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폴 피프라는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 폴 피프라는 교수가 교통법규를 누가 잘 지키고 누가 잘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을 했는데 최고급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 30%가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7%, 8%를 위반한 차들을 보니까 아주 낮은 등급에 있는 차들, 그리고 누가 신호등, 횡단보도 그 선 있잖아요. 차가 서는 그 선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잘 지키느냐. 그런데 제일 낮은 등급에 있는 차들이 그 선을 잘 지킨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잘 지키지 않느냐? 최고급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그 앰뷸런스나 이런 것이 지나가면은 무조건 차를 옆으로 빼야 돼요. 빼든가 아니면 서야 돼요. 근데 막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앰뷸런스나 이런 것이 지나가는데 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앰뷸런스나 이런 구급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길을 제일 안 비킬까요? 제일 안 비키는 차들이 좋은 차들, 아주 그 삐까번쩍한 차들, 이러한 차들은 잘 길을 안 비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은 내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좀 살만하면 내 신경세포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서 나는 내 자신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나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답니다. 내가 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돈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을 내 신경세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교만. 여러분 자신이 좀 살만해졌다고 힘이 점점 생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방에, 크게 따라 하세요. 한 방에 훅 간다. 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형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형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함의 덫. 네, 형통함의 덫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형통함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형통함을 경험한다. 형통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 막힘이 없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성경의 중심 인물, 대명사격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요셉이 어떨 때에 형통하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로부터 이지매를 당하죠. 따돌림을 당해요. 따돌림을 당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억울할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그 마음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종노릇하고 있으니 그가 형통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가 애굽에서 왕 노릇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그의 노예의 삶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성경 구절 안 보여주셔도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16세 때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때, 아비아의 때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스가랴가 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 행했어요. 그리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는, 우시야는 형통하였더라. 근데 여러분들, 왕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왕을 형통케 하였더라. 그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26장을 쭉 읽어보면 그의 군대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의 군대가 많아짐과 함께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반드시 얻어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전리품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에 우리가 얻어오는 것, 전리품이에요. 거기에는 좋은 금은 보석도 많이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적 자원들을 다 얻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고 그냥 막 부려먹고 막 쓰는 거예요.
너는 농사일을 해라. 너는 가축을 길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군대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군대를 더욱더 잘 조직해 나갑니다. 투구를 준비를 하지요. 그 다음에 갑옷을 준비를 하죠. 활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문이 막 주위 나라에 퍼져가는 거예요. 야, 점점 우시아가 잘 되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제 26장 16절에 보면 스가랴의 말씀이 없어요.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무엇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냐면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우시아의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점점 교만해지는데 그의 마음이 강성해져서 그가 점점 강성해짐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여러분, 강성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강성노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강성노조라는 것이 있죠. 굉장히 조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저 조직은 강성노조야. 굉장히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칠어질 때 알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교만한지 잘 몰라요. 마치 교만이라는 것은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나밖에 안 보여요. 거울 속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분향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분향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성전에 가서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 그러니까 우시아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그 불 아무나 켜면 어떠냐. 우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식한 자는, 무지한 자는 배움의 영역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왜? 무식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무지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를 굽고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막느냐?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분향단에서 내가 분향을 할 때에 그 연기가 이 지성소 안으로 스며 들어갈 때에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이 향기의 향이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거 그냥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어때? 그 1시간 때우는 건데. 그 예배 그냥 아무나 찬양하고 그 어차피 시간 때우는 건데,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경험 외에, 자기 지식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더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각양 좋은 대로, 각양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시아의 범죄였던 거예요. 그게 우시아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시아의 형통의 덫이었던 거예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점점 군사들이 많아지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것도 내가 관여하고 싶고, 내가 저것도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면 어때? 이 일을 내가 하면 어때? 이 일을 내가 하면 어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 알지 못하는 지식 가운데 내가 일을 행할 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은 내 경험밖에 없어요. 내 지식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떠한 일들을 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무슨 나병은 오늘날 얘기하면 한센병이라고 말을 하죠. 한센병은 뭐죠? 신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한센병, 그 냄새도 못 맡죠. 근데 오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하시는데, 그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데, 그 분향할 때에,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가 얼마나 교만한지. 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여럿이서 그를 말려요. 왕을 말려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네이션,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왕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내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부터 해야 되는 그 일인데 왕이여 절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시아가 뒤로 물러났을까요? 안 물러났어요. 안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분향단에다가 손을 딱 댔다는 말이 뭘 말을 합니까? 야, 잡소리 하지 마.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겁니다.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그가 나병, 문둥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발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요. 그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치매. 치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한센병이,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도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문둥병,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했다라는 모든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함께 하지 못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무리 중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무리들 가운데 홀로 따로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왕의 별궁에 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만나면 안 돼요. 누구도 그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때까지였느냐? 그가 죽을 때까지였다. 그의 기간이, 여러분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느 때까지 외로워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었더라? 그가 죽을 때까지 혼자 고독사에 빠져서 고통당하다가 그가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교만함이. 여러분, 형통함의 덫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자신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이 강성해지는 것. 여러분, 강성해진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해. 야, 너 대단해. 야, 너 참 잘난 것 같아. 너 참 대단한 것 같아.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위대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지는 사람들, 그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막 교만해져요. 막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근데 정말 불행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교만이 정말 쉬워요. 가만 냅두면 교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만 내비두면 스스로 교만해진다. 가만 냅두면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말 어려울까요?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신호도 안 지키고, 그 사람들은 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사람을 사면 되니까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아주 그냥 잘 나가는 변호사들 사가지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람을 죽여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여도요,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요, 뭐 정황 증거 다 해가지고 수십억 들여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형량을 낮게 받아요. 그게 이 시대의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꺾으세요. 왜 꺾으십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녀인데 자라나지 못해. 꽉 막혀 있어. 교만이잖아, 교만. 내 문제가 뭔지 몰라. 내 문제가 뭔지 몰라. 내 문제가 뭔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 늘 삶을 불안하고, 늘 감사는 없고, 늘 두렵고, 문제가 뭔지 몰라. 주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26장 처음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까지 잘 보세요. 제사장이 바뀌어버려요. 제사장이. 스가랴에서 아비야로 제사장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기도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형통함이에요. 근데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네? 우리 정순정 목사 이렇게 머리라고 이렇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사기서를 잘 보면 삼손이 힘을 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라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힘을 잃어버릴 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길고 짧은 거는 나실인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머리털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근데 네가 힘을 잃어버렸어. 머리털을 잘랐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시아의 교만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 인풋이 없으니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내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교만함은 처음에 우시아가 16세에 왕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시작이 되었다가 그의 노년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형통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10대에도 형통하신 분들, 30대에도 20대에도 형통하신 분들,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 80대에도 형통하신 분들, 이 교만의 덫, 이것을 반드시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